지구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활 조건이 한 72가지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이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건 꼭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건 그러면 얼마나 정도 되는가?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 때에 꼭 필요한 것이 한 500가지가 되고, 그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살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5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이 과연 그때보다 행복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적은 것,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행복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멕시코에서 꽤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채석장에 가서 돌을 옮기다가 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각가가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아픔인데요, 이분이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완성을 해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땀을 흘리며 오른손으로 작업을 하는 대신 왼손으로 작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익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또 혹은 무엇을 채우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가 없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하기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서 얻게 되는 행복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그랬을 때 그 배경은 뭐냐면 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선택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그 능하신 계획, 그 능하신 주권 아래에서 겸손해지기만 하면, 그러면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자랄 때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그만 아이들이 자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 앞에서 여러분, 누가 재롱을 부리는지 몰라요. 아이에게 재롱을 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면 그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얼마나 재롱을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 아이는 아마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철이 드는 것은 언제냐면, 여러분, 내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철이 듭니다.
다 나한테 맞춰주다가 곰곰이 좀 자라고 보니까 내 위에 형이 있고 내 위에 누나가 있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그때 철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아이는 더 철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영적으로 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주변에 사람도 있고 내 이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더불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철이 듭니다.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철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뜻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뭔가 굉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 안에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사소한 일도 지나고 나면 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왕의 큰 계책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로는 디바인 플랜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룩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계획해 놓으신 아주 큰 계획이 있더란 말이죠. 그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인 이 경륜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숫자를 알려줘요. 어렸을 때 아이가 자꾸 내 마음대로 소꿉장난도 하고 싶고 장난감고 놀고 싶은데 근데 자꾸 엄마가 숫자를 알려주고 한글을 알려줘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기의 계획대로 숫자를 알려주고 한글을 알려주고 그렇게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아이는 짜증났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그거 자꾸만 엄마 계획대로 나를 자꾸 거기다 갖다 놓냐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갑자기 눈높이 선생님이나 누구를 불러갖고 자꾸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왜 엄마 계획대로 나를 맞추냐고. 근데 이 아이가 언제 깨닫냐면 학교 들어가면 알아요. 엄마가 그래서 날 이거 알려줬구나. 엄마가 그래서 나에게 이 숫자를 알려줬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의 계획을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주관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고스란히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겸손하니 염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니 늘 깨어 있기도 하고, 겸손하니 믿음이 굳건해지고, 겸손하니 고난 중에도 온전해지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됩니다. 그 능하신 손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인지가 여러분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심히 부유한 사람이지만 그의 성격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갈멜족 속의 후손인 나발이 있습니다. 전에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주고 그의 목장을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지켜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 필요하니 우리가 도와줬던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형편없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도망치는 종들에 비유하면서 아주 조롱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선하고 온유하다고 소문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칼을 차라. 그래서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유하고 선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서워요. 여러분, 원래 화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조용하고 온유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갑자기 화내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여러분 이 나발을 치기 위해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고 여러분 나발의 종이 지혜로운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하여 다윗의 무리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드리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하는 말이 너무너무 지혜로우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그의 말에 감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노하기를 그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치셔서 나발은 죽게 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국은 혼인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 사무엘상 25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여러분 이 모든 환경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물론 이 다윗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는 아주 불완전한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비가일도 추정하건대 나발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분명 거의 90%가 이 돈에 팔려서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자기가 여러분 이 나발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에서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이 나발 미련한 자라고 아주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아비가일은 그의 인생에서 이 결혼 생활이 끔찍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아비가일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여서 만났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만나게 되었든지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발견해야 될 것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만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주관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여기 이 모든 것 안에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느끼게 되고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돼요. 분노하여 나발뿐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이 내려옵니다. 그의 부대 앞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지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비가일의 말 안에는 가문의 축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여, 여기 이 나발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나발은 여러분 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서 선을 베풀면 당신의 가문이 살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993년에 미군에서 실시한 연구인데요, 이 미군의 연구가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어떤 전해지는 그런 특성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이어서 병이 연결이 되어지고 환자가 연결이 되어지고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것들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육체적인 질병도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고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감정이나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것 말고 이게 감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원자들을 모집하고 그 자원자들에게 피를 뽑아서 백혈구를 몇 개를 추출을 합니다. 그 시험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관에 감정이나 이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탐침을 그 안에 같이 넣었고, 그리고 자원한 모든 사람들을 그 백혈구가 담아놨던 그 시험관 있는 그 자리 말고 그 옆방 다른 방으로 옮겨서 그들에게 TV를 보여줬어요. 자원자들이 따로 모여서 그곳에서 TV를 봤는데 그 TV 내용이 뭐였냐면 전쟁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여주고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전혀 이 백혈구와 이 자원자와 같은 방에 있지 않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혈구의 어떤 측정하는 것들이 이 자기의 뿌리를 알더란 말이죠.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피가 그 뿌리를 알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습관, 질병 또는 긍정적인 사고, 바른 태도들은 피를 통해서 그대로 유전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그런 어떤 몸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신 분이었어요.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권위적으로 이야기하고 권위적으로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권위적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권위적인 말을 툭 튀어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다. 여러분, 이런 나쁜 생각들은 그대로 후대로 이어지게 되어져 피가 그 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축복된 말들을 많이 하고 주의 보혈을 많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말들이 결국 가정의 씨앗이 되어서 그 열매가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말을 선택하면 그것은 바로 내 자녀의 미래가 되고 말아요. 얼마 전에 멋진 글귀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다음 세대가 돌아야 할 바퀴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우리의 충성 하나, 우리가 통과한 시험 하나가, 우리가 극복한 장애물 하나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다윗의 용서가 당신이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문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베푼 자비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어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택된 말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축복된 말, 긍정적인 말, 비전의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비가일이 여러분 그의 말 속에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귀중한 물건을 다치지 않게 잘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싸개로 이렇게 잘 모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싸개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물매로 비유합니다. 물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던지면 돌아오지 못해요. 한번 던져버리면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다윗은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자기의 남편인 나발은 물매로 던져버리면 끝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저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시고 같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싸개로 당신을 싸셨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나발은 미련하고요 아주 큰 죄인이니까 마치 물매와 같이 한번 던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말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녹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비가일의 고백에 가만 보면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늘 믿는 사람이니 그 믿음 안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요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싸시는 분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현실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지혜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이미 수립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좁은 시각으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깨달았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아비가일과 다윗의 말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다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윗은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죠. 나발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격해져 있었어요. 다윗은 감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에게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이 문제는 감정으로 다가서면 더 큰 문제만 만들 뿐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감정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번지도록 그렇게 조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져서요, 그 계획, 그 경륜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깨어있을 수도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경륜으로 생명싸개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이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 경륜을 믿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